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선포하셨고 또 그 마지막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때는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부터 그랬지만은 요즘은 더 그러한 징조가 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면은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그 하마스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이스라엘 로켓으로 공격해서 지금 거의 준전쟁 상태인 것 같은 그런 뉴스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마지막 때는 그 무서운 심판의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터이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1절 말씀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영광된 자리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또 어저께 시작한 그런 테러와 함께 시작되어진 준전쟁 상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언제 끝날지 또 뉴스에 보면은 중국이 대만 그 침공 상륙 작전을 평소보다 훨씬 더 광대하게 폈다는 그런 신문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재해도 심하고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하면 또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고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흠없는 자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많은 믿음의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훨씬 더 심해져서 정말 마음 놓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 그 전에는 그래도 조금 자유로웠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이고 있습니다. 한 30명 이상인가는 모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들도 지금 대부분 소모임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1992년에 그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마지막 그 예수님의 휴거가 1992년 10월 28일에 임한다고 전해던 그 담임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는 이장님 목사였고,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휴거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선교에 힘쓴다고 하면서 다 모여서 맨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말 그럴듯한 막 논리를 해서 막 그 거짓된 그 논리를 막 전하죠. 근데 그런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막 환상을 보는 겁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막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들은 꿈에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 꿈을 꾸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나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10월 28일 날 오신다는 이 말씀을 더 많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소리들이 퍼지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했죠? 그 주님을 준비한다고 해서 늘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다 세상 것 다 내려놓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일이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의 그 어떠한 교리에 어떤 그 이상한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28일 날 주님께서 오시는 줄 알고 밤새워서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죠? 산에 올라 전국 각지에서 결국 주님이 오시지 않자 다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장님 목사가 또 거짓된 말을 했죠. 내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계시를 잘못 받았다. 또 그걸 믿는 사람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죠?
주님의 일에 제대로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주의 일을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이 막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선교하고 그런다는 그런 것들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 그 이단에 빠졌다고요? 주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는 그날을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꾼 받은 계시가 진짜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 계시나 특별한 꿈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구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경고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시험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예언하고 휴거하는 환상을 보고 어떤 그 음성을 듣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그 증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분은 누구시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주의 말씀에,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옳게 분별하여 깨닫고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늘 분별하면서 물으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순종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 말씀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에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날을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사귀는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이 무엇이죠? 정말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면서 세상의 빛으로서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그 다음에 건실하게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 말씀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제발 한 구절만 보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모이게 힘쓰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계속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미 선교회처럼 뭐 주님께서 12월 28일로 오신다고 그냥 맨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여 힘쓰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모여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고 모여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게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숫자에만 집중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둘 이상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자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또 14절 말씀처럼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의 안에 산다고 한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한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까지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가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서 주님과 사귀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 빛을 보았기에 그 빛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정말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모습은,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은 바로 이 요한 1서의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자들은 그의 빛 가운데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기에 그 빛 가운데서 그 주님과 사귀는 자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의 영광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흠없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변해져 가면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은혜는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전쟁이 있는 곳에. 왜 그렇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뺏고 뺏기는 그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악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도록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귀면서 우리에게 빛으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성취하시기를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 마지막 때를 사모하면서 사모하는 자들, 그 모습은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빛의 그 빛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된 모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우리를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자로 붙들기로 작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변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더 주님의 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것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그 주님의 빛 되신 모습으로 우리도 아름답게 변하여서 주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날에 옮기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잘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잘 분별하면서 세상의 그 거짓된 잘못된 그 교리와 어리석은 속셈임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마땅하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정말로 그 날을 잘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참으로 예수를 잘 믿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땅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되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을 떠나시옵소서. 주님 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감사합니다. 주님 가시옵소서. 주님 가시옵소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주님 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좌우로 세상에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을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요 또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